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14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에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했는데, 우리 12월 달을 기독교 절기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시작하여서 기독교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기독교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12월부터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보물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하나님은 별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가장 경이로운 사건, 그리고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이 놀라운 사건을 그때 당시의 신분상으로는 가장 천하고 낮은 이 목자들에게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셨을까? 과연 이 목자들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은 어떤 신학자들, 몇몇 신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목동이라는 이 직업이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먼저 임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편협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런 견해를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원시적인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각색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없는 가장 배우지 못한 이 목자들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목동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 지금 무시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없죠. 그렇다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왜 이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을까?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날 태어날 때 그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목자들이고, 동방 박사들은 약 4개월이나 5개월 후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왜 이 목자들을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가장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1차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을 하나님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가장 기뻐하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성탄절이고 오늘 우리 노웅 장로님께서 정말 이 성탄절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을 기도로서 정말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로는 약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중간의 언덕에 당시 목자들이 양을 치던 곳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목자 기념교회라고 세워놨습니다. 이곳의 지명은 라못 라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못 라헬은 현대에 와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라못 라헬 이전에 이곳의 지명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베탁게렘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탁게렘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느헤미야서에 이 단어가, 이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에서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 문이죠. 일명 무슨 문이냐면 똥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는 모든 가축들의 이 대소변과 사람들의 대소변이 다 이 분문을 통하여서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 분문을 지키는,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분문이 통과하면서 나가는 이 지역이 베탁게렘인데, 이 분문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을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의 후손들은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분문을 맡아서 이제 그 모든 오염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 분문을 처리하는, 가장 지저분한 일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레갑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좀 긴 절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한 지금 본문의 배경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긴,
여호야긴 때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까지 요 시간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에 지금 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믿음으로 살았던 시대이겠습니까? 악하게 살았던 시대이겠습니까? 악하게 살았습니다. 악하게 사는데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대단한 착각 속에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왕궁에 가서 자,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지금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갑의 이 후손들이 여호야긴 왕이 있고 고위 관리들이 있고 귀족이 있고 있는 이 앞에서 가장 신분이 낮고 천한 이 목동들이, 레갑의 후손들인 목동들이 와서 이제 왕 앞에서 술을 마셔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 엄숙하고 권위 있는 자리에서 단칼로 거절합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하면서 세 가지를 금하게 했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 농사 짓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고백하는 요때 요나답이 한 시간은 280년입니다. 그러니까 2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손들에게 요나답이 왜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 농사 짓지 말고 집 짓지 말고 그렇게 목동으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을 했을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이유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숭배했을 때 그때의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우리가 아세라라고 부르는 물질의 풍요의 신이죠. 근데 이 물질의 풍요의 이 신은 남신과 여신이고 음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행위를 행하게 되죠. 그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길 때 음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되는 매개체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잔뜩 마셔서 취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취하냐면 이성이 마비될 정도까지 잔뜩 취하면서 음란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의미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는 우상 숭배로 돈 벌지 말고 가난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이때 유다 왕국의 유다 백성들이 대다수가 우상 숭배하면서 이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포도주를 마셔대니 돈을 벌려면 무슨 농사 지으면 됩니까? 포도 농사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부도덕한 일을 통하여서 돈을 벌지 말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가난하게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280년이 지난 요나답의 후손의 이 목자들이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에서 살아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이 너희들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그네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늘나라 들어갈 그 소망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는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 즐겁지 않습니까? 왜 즐겁습니까? 그 기간에 마치면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 난민은 즐겁겠습니까? 돌아올 곳이 없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너희는 난민처럼 살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나라 소망 두고 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 레갑의 후손들이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하게 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왕국을 멸망하면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포로로 끌고 갈 때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누구를 포로로 끌고 가냐면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갑니다. 1차로 끌려가는 인물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2차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 좀 지주, 땅 부자들. 그리고 3차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평민과 기술자들. 1차, 2차, 3차로 바벨론 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다 잡아갑니다. 그러면은 유다 땅에 어떤 사람들이 남는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바벨론 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남게 되느냐?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비천한 자가 누굽니까?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의 후예들. 가장 그 시대에 신분적으로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갑 사람들은 바벨론이 침략을 할 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요 중간 지점, 언덕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면서 이들이 이제 그곳에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게 되죠. 그럼 레갑의 아들 요나답부터 시작해서 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 시간까지의 거리가 850년입니다. 850년 동안 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간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두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정절을 지켜간 그 사람들, 그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게 850년 동안 믿음 안에서 변질되지 않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스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이때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중간의 언덕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곳의 지명을 우리가 이제 바로 베탁게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동들이 거주하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18절에서 19절에는 놀라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18절과 19절도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앞에 설 사람, 여기서 내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설 사람은 레갑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 앞에 메시아가 서게 될 것을 너희의 후손이 보게 될 거라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이 예레미야 때 받게 되고,
그 예레미야 때 시작해서 그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멀고 먼 이 수백 년의 역사를 넘어 기다렸던 이 구주의 예수 탄생 소식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목동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동들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소식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의 약속을 잊고 이 땅에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천사의 소식을 들었다면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기 예수가 나신 그 말 구유로 뛰어들어갑니다. 즉각적으로 달려내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빨리 갔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자마자 이 목자들이 들고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왜요?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들이 너무 축하하고 싶어서 자그마치 850년을 그 긴 시간을 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자기의 조상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해준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약속을 붙들고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알려지자 고위 관리들은 소동하고 야단이 났지만 이 목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어떤 소식으로 들렸겠습니까?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레갑의 후예들로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며 양을 치며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었죠. 헤롯 왕 같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동들에게는 설레임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이들에게 드디어 우리 때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이 목동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격하며 뛰어갔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며 지키며 살아왔던 이들의 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의 이 정결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이 시대, 악한 헤롯이 통치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헤롯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제 변제시킬까, 갖가지 유혹과 오염으로 난무하던 그 시대에 이 목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낮고 천한 그 직업을 가진, 양을 치며 양의 배설물이나 치우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낮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사람들을 찾아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생기면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가장 빨리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이들에게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가지 않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가장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런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자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레갑의 후손들처럼 다시 오실 이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약속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즐거움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했던 것처럼 너희들 결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오늘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옛날처럼 누가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오늘날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하여서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오늘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랜 시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지켜나갔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 벨뷰하는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